인생 향해의 비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비결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마치 바다를 향해 하는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향해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길에 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길에 법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나한테 손해가 와도, 아무리 나한테 내가 계산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동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 함께 안 하시죠. 책임 안 지시죠. 부경하시지. 그래, 네가 힘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도 구경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이고, 법.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나의 인생의 지침돌로, 나의 인생의 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아무리 내 생각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야. 오늘 본문에 보면 276명이 배를 타고 향해하기 직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았다. 예, 오늘 본문 보면은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알았어요. 이 276명이 타고 가는 배가 바울이 보니까 이거 오늘 떠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어.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문제가 생겼던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말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행선하기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 항해하는 것을 말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 그 배인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하다가 유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더라. 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를 않고 자꾸 세상에 끌려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유굴라 같은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광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물어봐야지.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무 이 풍랑이 없어요. 안 떠났으니까 아무런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 말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괜찮다고 떠나자고 막 이래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경험이나 방법을 앞세우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 점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요즘 많은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 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그냥 나를 한번 바라보고 내가 지금 77, 내일 모레가 77인데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이 먼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먼저 봐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따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정하고 살아야 된다. 시편 37편 30절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자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그런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래서 그 법을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다. 넘어지질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막 서둘러서 하면은 어떻게 실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확신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덤벙거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잘 이렇게 포장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안 보셔. 중심을 보셔. 정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한테 순종하고 있냐?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향로의 선장이 되어 주셔야 된다. 아멘.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는 배라고 그랬죠. 배. 그 배의 선장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의 선장이 주님이 되시면 절대 실족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그 가는 향로가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 그러면 평탄하게 가.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막 설치니까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막히고 넘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나는 없어지고
나는 없고 주님만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앞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저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 길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절대 어려운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 6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웃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무 고난이 없습니까? 더 있습니다. 어떤 때 때로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니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물결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준비.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험한 파도가 밀려올 때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선장인데 뭐 주님이 선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은들 우리가 무슨 염려가 됐냐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혼자 가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한 번에 몰아닥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선장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 험한 파도가 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이길 자세를 갖춰야 된다. 왜냐? 그 주님은 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아멘.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분이 하실 거니까.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어떻게?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마음 중심에 푼 것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다 들으셔요. 우리가 작은 소리로 외칠지라도 작은 소리로 속삭일지라도 주님이 들으셔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 보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으시니라.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주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하려고만 애쓰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막 그걸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이제 어떻게? 지쳐버린다.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엄청난 계획을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따라가면 돼. 요새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 본인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지금 그게 굉장히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일이거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막 머리를 쓰니까 힘들어. 또 힘들고 용기도 안 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 그런 상황 속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 그 조카님 말대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끔 제가 그 말을 써.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물음을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내 인생길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고 육체도 연약하고 이제 나이도 많고 참말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 아유, 벌써 이렇게 됐나? 아유, 내가 뭐 할 수 있나? 하고 자신이 없어 이제 점점.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 요즘은 식당 가도 노인네들 밥 먹기 힘들어요. 가서 이거 눌러야 되거든. 그전에는 뭐 직원들이 와서 뭐 드릴까요? 뭐 하고 막 이러니까 말로 하면 되는데 이제는 말로 해서도 안 되고 가서 이거 눌러야 돼. 눌러야 되는데 어리둥절해가지고 노인네들이가 밥도 못 써먹어 이제. 요즘 세상이 너무 참 좀 그렇다 싶어. 너무 그냥 노인네들한테 너무 이게 야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 믿음 생활도. 나이 많은 노인네들 뭐하러 전도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 왜 전도를 하려고 그래? 나중에 장례 집이나 맨날 쫓아다니려고? 그런 목사가 있어. 내가 옛날에 봤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정말로 귀한 것은 노인네 전도다 이거 나는. 물론 청년들도 중요하지만은 노인네 전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갈 길이 빨리 가야 될 일이 앞으로 다가오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막 크게 벌려놓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행을 보내기 위해서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세우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해주려면 누구를 더 먼저 전도해야 돼? 노인들을 먼저 더 전도해야 돼. 그분들은 이제 갈 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더 잘 모시고 그분들을 더 하나님 앞에 가게끔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뭐 요즘 뭐 젊은 세대다 해서 젊은 사람들만 뭐 이거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국 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노인들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우리 사명. 그게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분들을 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가는 길에 삐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하시는데 그 임종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난 느끼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뒤돌아보면 또 나는 그게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시는 분들한테 꼭 예배도 드리고 가시는 분들한테 꼭 봉사를 하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면서 깜짝깜짝 놀래.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가시고 나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이 천국 가셨어. 예배 드리고 천국 가셨어.
그분이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이 다른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 보내는 게 영혼 구원이야.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특별히 앞에 갈 길이 빨간 놈들한테, 노인분들한테 더 열심히 전도해서 그분들 천국으로 보내야 돼.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요 사명입니다. 왜 여기까지 또 나왔는지는 또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내 인생길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선장 되신 우리 주님은 거센 파도와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우격싸움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천국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 아멘. 우리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천국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우리 목적이 그거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성도들은 천국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이 일시적인 이 세상 사는 거, 이거 잠깐 잘 사는 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끔 끝까지 전진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교회를 나의 인생길에 승부를 거는 축복의 처소로 알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다해야 된다. 잘해. 교회는 개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목사 게 아니야. 교회가 목사 혼자 주관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 보니까 사공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리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 죽어 나가면. 그 배 안에 있어야 살아. 그 배는 뭐라고 그랬죠? 그 배는 여기서 표현하는 배는 교회.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소리야. 아멘.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첫째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몸.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 주님 것. 아멘. 역시 교회도 주님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천국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다. 또
믿는 자들을 한 지체로 묶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로 묶여 있어야 돼. 하나로 묶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뭐 그냥 이 파다 저 파다 뭐 젊은 세대다 노인 세대다 자꾸 분열시키면 안 돼. 교회가 분열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지체로 믿는 자들을 한 지체로 묶어 놓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자꾸 분열시키면 안 되거든. 자꾸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함께 할 때 교회가 부흥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너는 못하고 너는 잘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교회가 안 돼. 그럼 교회가 안 돼. 서로 존경하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도와야 되거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분열이 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믿는 자들을 한 지체로 묶어놓는 곳이다 하는 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조금씩 참고 인내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도 쉽습니다. 쉬운 건 순종하면 쉬워. 쉬운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쉬워. 그런데 어떻게? 그 순종하려고 애를 쓰려면 노력이 필요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아픔도 당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충성이다. 그게 충성이다. 근데 그렇게 충성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딴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법이 되어라. 아멘. 각자에게 법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향로의 선장으로 삼아 교회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맡은 사명에 충성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은? 우리 인생길에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길에 선장이 되게 모시고 다니라. 그거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행전 27장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법이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법이 되게 하라. 또한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라 하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종이 더듬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꼭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이 세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조명시켜 주시고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